벌써 이렇게 4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치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TV 앞에서 미리 의자를 다 세팅해 놓고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리도록 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떻게 잘 드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서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피카소 같은 훌륭한 화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그림으로 창작해냅니다. 없었던 것도 원래 있었던 것처럼 위대한 상상력으로 표현해냅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상상화를 그릴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주과학시대 미래도시나 해양 속 용궁의 세계 같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정말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가 뭘 그려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색깔은 뭐로 정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몇 가지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상상화 잘된 샘플을 말이죠. 그러자 갑자기 아이디어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뭘 그려야 될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색깔로 칠해야 할지 색감도 생겨납니다. 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본을 따서 그리면 쉽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본을 따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이 나름대로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오늘 디모데 1장이죠. 디모데 1장은 성경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금방 찾을 수 있는지, 언제 일어서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 헌금 봉투는 어디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등 말입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죠. 마치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상상화 샘플을 보여주셨던 선생님처럼 신앙의 선배 누군가가 다가와 본보기를 보여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뭘 해야 할지 금방 감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다가와 주었던 그가 바로 신앙의 멘토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누구의 본을 따가지고 하느냐입니다. 우주과학시대의 미래 도시의 모습을 상상화로 그릴 때에 자기 기본 실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화려한 것에 몰두하거나 너무 웅장한 그림을 본따서 마치 그리려고 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본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관심 있는 분야지만 자기 실력에도 맞아 주어진 시간 내에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샘플을 골라야만 합니다. 어떤 샘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본보기를 보여줄 신앙생활의 선배를 내가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본보기의 신앙 선배를 만나 차곡차곡 잘 따라 신앙생활하면 바르게 성장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신앙 선배를 만나 본보기로 삼게 되면 찬양팀이나 또 이렇게 성가대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식당 봉사를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되면 또한 자연스럽게 식당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축구나 족구,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 신앙 선배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교제 중심의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 선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로 신앙생활에 가닥이 잡혀갑니다. 또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 선배를 만나면 또 그런 길로 신앙생활의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 본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리와 주방 일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해서 그쪽 일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데 신앙의 본보기가 된 선배는 자꾸 주방에 머무려 하고 교회에 와서도 뭐 만들어 먹자라고 그러고 또 부르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주방팀에 바로 뛰어가고 요리팀으로 뛰어 들어가고 또한 부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점점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운동에는 영 소질이 없는데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새 가족이 있는데 반면에 멘토는 축구나 족구, 등산을 좋아해서 스포츠 모임만 있으면 부르고 또 함께 교제 나누기를 권유합니다. 두세 번은 마지 못해 신앙 선배 때문에 참가해 보지만 점점 또한 흥미를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의 본보기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스포츠, 축구, 요리, 주방팀, 시설, 관리팀, 아니면 성경 공부 연구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적성이 잘 맞습니까? 나를 인도했던 분들, 내 신앙의 멘토, 내 신앙의 본보기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과 교제 나누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는 어떤 신앙의 본보기가 있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아들이라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1장을 읽었지만 앞에 1장의 2절을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인사말을 그렇게 남깁니다. 너는 내 영적 아들이라.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스스로 디모데의 본보기가 되어 주었는데 그 제자 디모데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놔둡니다. 동력제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놔둡니다. 왜죠? 본보기가 되어주라고 말이죠. 다른 교훈에 빠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주라, 빠지지 말도록. 아직 신앙이 어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디모데를 본보기로 삼아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남아서 그들을 도우라. 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것과 엉뚱한 것에 빠지지 말도록 신앙의 어린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죠. 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처럼 다른 교훈을 쫓는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어요. 이단과 사설이 난무했다는 말이에요. 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유대교가 득실거렸던 때였지요. 유대교 득실거렸죠.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했고 옛것에 꽁꽁 묶인 자들이 가득했던 말이죠. 바른 본보기가 없으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 곳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됩니다. 잘못된 곳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의 가르침에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접근법은 매우 견고하고 치밀하여 심지어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마저 그토록 많이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 발을 들어놓으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속이는데 전문가들이잖아요.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때를 지어 속이고 분위기를 장악해가니 쉽게들 넘어갑니다. 문제 있던 사람, 여기저기 치였던 사람, 마음 상한 사람,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어디 몸과 마음을 둘 곳 없던 사람, 간절한 사람, 갈급한 사람, 이런 접근 대상자들을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연구해서 여럿이서 모여 한 팀을 이루어 그들의 한 명을 집중해서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특별히 기존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거나 교회에서 뭔가 오해로 상처받았거나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자들이 끊임이 없어요. 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별의별 성향이 모여서 항상 티격태격하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에 치를 떨고 눈살을 찌푸리다가 속 좁고 서로 비난하는 모습, 서로 헐뜯는 모습, 사랑이 없어 보이고 메말라 보이는 이런 모습에 조금씩 식상해지고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할 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건 또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적응도 잘 안 돼 보일 때 그들에게 탁 접근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시나리오와 각본을 완벽하게 짜서 접근합니다. 10명 정도 한 팀이 돼서 한 사람을 공략합니다. 1번 사람이 먼저 마트나 길거리에서 톡 부닥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접근합니다. 지갑을 톡 떨어뜨리거나, 그리고 주워 주면서 아우 고맙다 그러고 참 얼굴 선해 보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좀 일진이 안 좋아 보인답니다 라고 툭 말을 던지고 갑니다. 이번 사람이 마치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뭐 차를 몰고 가면 접촉사고를 툭 일부러 살짝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날 1번 사람이 또 우연히 어떤 마트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합니다. 아는 체하며 요새 별일 없었냐고. 그때 접촉사고 난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지게 됩니다. 차 한잔 하자고 그러지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친분을 쌓은 뒤 뭘 잘해주죠. 또 만나서 뭐 주고 잘해줘요. 아주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자고 합니다. 가봤더니 이제 거기가 다락방이고 공부방이죠. 복음방이 되는 거죠. 상처받은 심정을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잘 알고 위로해 주는지, 가면 그렇게 위로하는 말만 해줘요. 콕 집어서 가려운 곳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 가려운 곳을 싹싹 긁어주죠. 그리고 꼭 어찌 필요했던 그 필요를 아는지 그 필요를 또 채워주죠. 물질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 교회는 비교가 되게 됩니다. 교회 갔더니 맨날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여기 갔더니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 안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애초에 생겨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쉽게 기존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기본 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교리를 강조하던 때가 있어요. 교리가 분명하면 기독론이 뭔지, 교회론이 뭔지, 성령론이 뭔지, 종말론이 뭔지, 교회에 대한 이론이, 교리가 딱 정확하면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그래서 교리에 집중하던 때도 있었어요. 아니면 세가족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다, 스스로 또 관계에 활동적이지 못해서 그렇다 등등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이 이유를 고민해 봤죠. 그런데 그 근본은요,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 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본보기의 신앙의 선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선 자들, 먼저 된 자들, 맡은 자들, 더 많이 배운 자들, 더 많이 예배 횟수를 채웠던 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둘씩 놓치고 빼앗기고 하나둘씩 그랬다가 전부 다 그들이 신천지나 각종 이단 사설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말이죠.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새 신자들은 앞서간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를 보고 자라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본보기가 되어준 것처럼 너도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라 라는 말이죠. 이어서 바울은요 18절과 19절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요 18절을 보면요 이 교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은 바로 교훈이 앞서 말했던 18절에 나온 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가르침 안에서 좀 더 파이팅하라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하는 체육, 스포츠, 축구할 때 파이팅! 그것을 말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봐라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조용히 스스로 잘 지켜가며 바른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오늘 여기서는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정도까지 좀 더 능력 붙잡고 서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자리를 차지해보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교훈은 바로 그 가르침은 뭐였어요?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교훈,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바울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던 바울, 무능했던 바울, 비방자였던 바울,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었어요. 15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그 능력의 가르침이기에 그 가르침 안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가르침 안에서 파이팅 해보자. 그럼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능력 있게 바뀔 것이다. 적극적 신앙생활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 박해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를 바꿨던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자.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가르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변화시킨 그 힘,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엔 뒤나모, 능하게 하다라는 단어, 엔 뒤나모, enable이에요. enable, 권능을 부여하다, 강하게 하다,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만들다. 구수하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신앙의 본보기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뭐예요? 자극적이고 좀 눈에 띄게 드러나보는 본보기, 적극적인 본보기. 첫 번째 부탁은 보다 적극적으로 파이팅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하여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바로 그런 느낌. 가정에서도 파이팅. 적극적으로요. 남들이 볼 때도 눈에 띌 정도로 좋은 본보기가 한번 되어봐라 디모데야. 그 말이에요.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스트라티오마이, 싸움을 싸우라, 파이팅하라. 군사 용어죠. 군인의 군사활동 용어예요. 군사답게 분투적 의무와 기능을 가지고 분투하라, 기능적으로 해라. 싸움할 때 작전을 짜듯이 기능적으로 본보기가 돼봐라. 세속적 싸움과 세속적 성향에 투쟁해봐라. 영적인 싸움을 강조했던 바울은 여기서는 실제 싸움, 세속적 싸움, 이러한 싸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보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본보기가 되려 세속적 싸움도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서보란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란 얘기예요. 똑바로 신앙생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란 얘기예요. 왜요? 더 어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여지도록 행동하고 활동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요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아까는 말씀 안에서 이 본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어떤 눈에 띌 정도로 또 세속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 싸움에도 끼어가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가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도 신경 쓰는, 좋게 보여지는데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는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 또한 지켜보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분들을 하나님 나라 경영에 제대로 세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잘 보여질 정도로 적극적인 본보기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개개인의 믿음과 양심을 지키면서까지 또 스스로와도 싸워보란 얘기예요. 대외적으로도 드러나게끔 파이팅도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성숙하게 무르익을 정도로도 개인적 양심 또한 지켜봐라. 공적으로도 지켜내고 개인적으로도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밖으로는 적극적이고 활발하여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 무너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마치 20절에 나왔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던 것처럼 저렇게 무너지지는 말고 내적으로도 꼭 지켜보란 얘기예요. 간혹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활동하면서 구역장이 되거나 또 각 파트장이 되거나 또 중책을 맡아서 열심히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위치에 서서 눈에 띄게도 파이팅하는 것도 중요해서 꼭 좋은 본보기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나는 저 집사님처럼 꼭 되고 싶어 라는 신앙의 비전을 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눈에 띄도록 파이팅하는 모습도 좋은데 개인적인 양심도 지키시고 홀로 있을 때 믿음도 지키셔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 또한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보기가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이 되십시다. 그리고 좋은 본이 생기면 그 본을 또한 잘 따라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바울은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디모데는 본받았습니다. 디모데가 보여준 그 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본을 다음 세대에 또한 보여주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뭐였죠? 첫째, 적극적으로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공적 신앙생활에 또한 본보기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개개인 스스로 양심 걸고 지켜야 하는 개인적 신앙생활에서도 본을 보이는 본보기가 되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왔거나 앞선 자란 생각이 든다면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후배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귀한 앞선 자의 책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